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의 유대의 네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가장 오래 살았던 이대 족장 이삭에 대한 기록이 가장 짧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래 살았으면 기록이 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12년이나 더 오래 산 18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를 보시면 다 12장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공평히 따지면 12장 해야 되는데 3장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삭의 생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삭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밝게 시작했지만 어둠 가운데 끝낸 생애. 참으로 가슴 아픈 인생 평가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밝게 시작했는데 끝은 어두운 가운데 끝낸 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바라지만 오래 사는 것은 반드시 꼭 참된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그 질과 내용이 중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빌빌골골 2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을 자식이나 후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00세의 기적으로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칼에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에도 그 아버지의 칼날에 목을 내밀고 죽음을 기다렸던 100%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20살의 아버지, 20살의 청년,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기다렸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참으로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우물을 양보하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화평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만년의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을 너무 문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까지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말년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 부끄러운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삭이나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모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120살이 됐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삭처럼 엘리처럼 늙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이삭과는 달리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왜 모세는 120살 죽는 순간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이삭은 죽을 날이 아직도 40년이나 남았는데 40년 두 아들을 구분 못하고
엉뚱한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아까도 소개했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부정과 순종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욕망을 절제하는 자기 부정, 그리고 순종이 영적, 육적 시력을 유지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중독자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인지 성 중독인지 마약 중독자들은 눈빛이 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빛이 밝지 않아요. 본능이 주는 즐거움, 그 중에도 이삭은 먹는 즐거움, 맛에 대한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은 애굽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동족과 기꺼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땅의 것 찰나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 점에서는 저는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저 아직도 일점이 70 나이에 1.2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TV를 못 봐서 눈이 안 먹혀진 것 뿐이지. 이스라엘 2대 족장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던 이삭은 본능이 주는 즐거움, 그 중에도 특별히 미각, 입맛, 고기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뭘 좋아해요? 고기를. 누구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애비가 아들 사랑하는데 사랑의 이유가 겨우 그놈이 가져온 고기 맛이 맛있어서 아들을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그가 잡아온 고기 때문이었다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로서는 너무나 육적이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삭은 믿음의 대를 이을 후사의 기준을 식성에 맞는 음식을 해올 큰 아들로 정했습니다. 가문과 부족의 대를 이을 중대한 일을 이삭은 너무나 속된 기준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띄워드렸던 창세기 27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데려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생애 마지막 기도하는 족장이요, 아버지로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삭의 생일을 밝게 시작했지만 어두운 가운데 끝을 낸 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 창세기 기록과는 달리 히브리서 11장 20절 그 말씀은 아더 핑크와의 결론과는 좀 다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무슨 뜻일까요? 이게 기도를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눈치 못 채셨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매 주일 아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위대하게 산 사람들의 행위와 삶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잘했다는 뜻입니다. 축복 기도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실수해서 축복한 것 같아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복을 잘 빌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앞에 보시면서 이삭은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느낄 때 장남인 에서를 가문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심하고 에서에게 평소 좋아했던 고깃국 끓여오라 해서 맛있게 먹거나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마음껏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눈 감고 죽을 때를 기다리러 쉬는 순간 갑자기 조금 전에 축복 기도해서 보낸 줄 알았던 에서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기겁을 한 이삭이 에서를 묻습니다. 너 누구야? 너는 누구냐? 창세기 27장 32절. 에서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 순간 창세기 27장 33절은 그때 이삭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냥 놀란 게 아닙니다. 심하게 놀랐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놀랐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심히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그리고 막내 아들인 야곱에게 속은 배신감 때문에 그 부들부들 떨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삭이 그 후에 리브가를 책망했거나 아니면 둘째 아들 야곱을 혼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삭은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깜짝 놀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놀랐을까요? 사실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도록 정하셨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느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이 예언의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에게 이미 말씀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그 대를 이을 자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유대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집안을 이어가는 건 누구예요? 차남이 아니라 장남이라고 생각한 거죠. 차녀가 아니라 장녀가 중요하죠. 이삭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장남 에서에게 축복 기도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뜻을 바꾸어 에서를 복 주실 줄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삭은 미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탑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몸서름치게 두려움만 떨었던 거지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분.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 한마디로 똑같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체험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밀어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모른 척하고 여전히 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참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술 몇 잔 안 마신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겠냐? 어떤 분이 이렇게 곁에서 충고했다네요. 술 마신다고 하나님은 너 지옥에 안 보내. 하지만 그렇게 퍼마시다가는 제명에도 못 살아. 그래요. 저도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적당히 핑계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은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며 왕따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아 기다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성경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나먹기도 바쁜데 바쁜 세상에 언제 무슨 힘이 남아돌아서 그들을 돕겠냐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런 작은 실수지만 얼마든지 봐주실 거라고 들이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삭의 버티기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남 에서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축복했던 그 아들이 결국은 막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내나 혹은 막내 아들의 잔꾀에 속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에서가 매달리면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여, 빌 복이 이 하나뿐 일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애걸복동하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이삭은 더 이상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늦기는 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27장 후반과 28장 앞부분을 보면 자신의 고집을 꺾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축복 기도는 에서인 줄 알고 주었지만 두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나를 돕는 자쯤으로 생각해서 내 뜻을 강요하다 못해 굶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이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겠느냐 하는 거죠. 1970년 당시 백인 주류를 이루는 스포츠였던 테니스, 그 테니스에 흑인 선수, 테니스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백인들의 괄시를 받으면서도 고결한 인품과 뛰어난 테니스 실력으로 결국 이 선수는 웸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30대 중반에 심장병이 걸립니다. 심장 수술을 받는 과정 중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염된 피를 수혈받고는 49세 젊은 나이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남겨두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쓴 책이 Days of Grace, 은혜의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떼어주시죠. 사람들은 항상 내게 묻는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Why not me?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게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God's will alone matters.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한 거지. Not my personal wants or needs. 나의 소원이나 나의 필요가 중요한 거 아니지. 여러분 그러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매달려 보세요. 이삭처럼, 아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네. 그 다음, when I played, 저거는 잘 글자가 안 보이네. When I played tennis, I never prayed for victory in a match. 나는 테니스 경기를 할 때 단 한 번도 거기서 게임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I will not now pray for to be cured. 나 지금도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다만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런 뜻이죠. 예, Days of Grace, 은혜의 날들이란 책에 쓴 아도 예쉬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은혜로운 성가 가사 중에 하나를 또 읽어봅니다. 내가 교만으로 고개 들 때 사랑에 매질러 내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유혹에 무릎 꿇을 때 내 몸을 일으켜 당신을 찾게 하소서.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보다는 당신이 바라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나는 점점 작아져 가고 내 안에 당신은 더욱 커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이기에 당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늘이 주시는 참 기쁨 얻게 하소서. 후렴기는 이런 겁니다. 아버지, 나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내 뜻대로 하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고 고집부려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뜻이 사실은 내 계획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졸라대고 버티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잠히 누워 계시어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오 주님, 내가 자복하오니 능숙한 토기장이가 되시고 나를 잠잠한 진흙되게 하소서. 나를 빚으소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는 묵묵히 엎드려 기다리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뜻대로 빚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불가마 속에서도 차디찬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온전히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